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브론 왕 시온과 에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심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 거기에는 여러 부족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부족 국가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사실은 작게 보면 더 많은 그러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외부 큰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 서로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 대적들과 대항하면서 자신들의 영토를 지켰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족속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건너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지게 되고 아이성까지 점령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들은 서로
연합군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히위족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부족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일, 그리고 광야에서 행한 일,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게 된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부족들은 연합해서 싸우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복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꾀를 내서 사신을 보냅니다. 헌 옷과 헌 가죽 부대, 다 떨어져가는 신발, 곰팡이 핀 떡,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아주 먼 땅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이 가나안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사신들은 시침이 뚝 떼고 거짓말합니다.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가 그곳에서 출발할 때 새 옷을 입고 따뜻한 떡을 가지고 새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처럼 다 헐 만큼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는 당신들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은 우리를 당신들에게로 보내서 화친을 맺자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와 화친을 맺자고. 그래서 우리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라합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합해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백성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자. 항복하자. 그래서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성의 라합,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의 그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화친하자고 말을 했을 때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들의 화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서 사신을 위장해서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았다. 묻지를 않았다. 그리고 덜컥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자만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아간의 범죄가 나오지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오는 또 한 번의 안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긴장감을 또 늦춰요.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덜컥 자신들의 말로 약속을 합니다. 뭐냐 하면 또 긴장감이 늦춰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허리를 흐릅니다. 그리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장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덜컥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부분이 흐트러지고 나태해져서 도리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흐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